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 14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 큰 기쁨을 얻고 또 하나님과 제 심령이 하나가 되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미국의 집회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제 마음에 큰 기쁨을 줍니다. LA에서 만났던 분들, 정말 하나님을 찾는 분들,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렸던 분들, 그리고 또 시카고, 아틀란타, 알라바마에서 복음을 찾던 분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아들이 스페니쉬를 배웠거든요. 학교를 다녔는데 이번에 이제 아들과 함께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마음으로 이 전도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도우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 통으로 이렇게 쓴 책인데 이 편지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절로 이렇게 끊어놨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장절을 다 빼버리면 13장과 14장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일본에 살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이 망하고 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큰 근심 중에 있는 형제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형제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근심하니까 지금 형제께서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식사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식사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가보면 식사 준비가 됐겠죠. 빈 밥상을 차려놓고 저에게 식사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근심하지 않게 해 놓으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제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나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큰 근심이 있었거든요. 우린 그때 3개월 월세를 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이 됐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정말 처음 오시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일본의 작은 10대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예배당인데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던 분들이 들어오셔서 아가씨가 오셨는데 그 아가씨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감동을 좀 받았는가 보죠. 이 아가씨 헌금을 했습니다. 큰 돈을 정말. 그리고 한 2달 정도를 교회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가씨가 올 때마다 하여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물질을 우리 교회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어려움에서 잘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났는데 이 아가씨는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지만 그 아가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들고 이제 당신 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도망치듯이 예배만 마치면 가냐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아가씨가 저 다음 주면 한국 돌아간다고 언니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그 산후조리를 위해서 언니 곁에 좀 있었는데 옷 장사를 하면서 돈을 좀 벌었는데 꼭 교회 헌금을 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와서 힘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하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면 여기 지금 13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6절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네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많아요.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달을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예수님 안에 품고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미새의 품 안에 알이 품겨 있을 때 시간이 되면 탁 껍질을 깨트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그들을 품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취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을 막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 다 깨어지고 한계가 깨어지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그들이 받게 되더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게 37절에 보니까 베드로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따라올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거짓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죠. 내가 내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맹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이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더라.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요즘은 뭐 MRI나 이런 촬영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내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죠. 그런데 내 안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면 내가 모르는 내 상태가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14장 1절 마음에 근심이 온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드러남으로, 내가 약한 자가 되므로, 내가 악한 자가 되므로,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나도 모르는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내가 낙심하고 시리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은 베드로를 깊이 근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도 근심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연약해짐으로 또 너의 부끄러움이 드러남으로 네가 약해짐으로 네가 정말 작아짐으로 네가 낮춰짐으로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는 분, 너를 드러내시는 분, 바로 이분이 너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 베드로를 드러내어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을 세우고 싶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져야 베드로가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막연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도록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시죠.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받을 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셨는데 내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이 풍랑과 싸웠지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유령이다. 자,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방식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런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이죠.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노를 저으면서 배를 타고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방법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령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내 생각 안에서 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생각 안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그들 자신이 깨어지면서 실제의 예수님을 그 안에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져야 실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설 수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예수님이 와 주시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근심하지 말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도망칠 거야. 너는 나를 욕할 거야.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무너뜨리시고 그 베드로가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해짐으로, 내가 무너짐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기를 바라죠. 우리가 정말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한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자신이 뿌듯하죠. 그런데 내가 약해지고 추하고 비열하고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면 그런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너짐으로, 우리가 내려감으로, 우리가 망함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고 낮춰지고 약해져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지금 이 처소, 이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이 처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함께 거하는 곳. 예수님과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 집에 함께 머물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곳. 이 처소를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걸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처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이 처소는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할 거야.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러 가.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러 가는 거야. 자,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머물 곳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평생 일해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없어요. 물론 준비를 한다 해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머물 이 처소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뭐죠, 여러분?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와 하나 된 바로 성전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본다면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처소에 있게 하시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돼가는 거예요. 성전. 성경은 또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 6장을 보면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이제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우리를 받으심으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너희는 단지 너희가 버려짐으로 내가 너희를 찾아서 내가 너희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좀 계속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의지 발견할 수 있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여기서 여러분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와서 취해가지고 내가 데려오겠다, 그 말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기 분명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을 욕할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도망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떠나고 욕한 이 베드로를 구해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충성심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어떤 인간에게도 예수님이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막 예수님 당신만 믿겠습니다, 저는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 한다고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셨으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아예 인간을 기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무너져서, 베드로가 완전히 망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에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취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한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특히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수가성의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서 그리스도가 먼저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찾았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참 잘 찾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원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듣지 않으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나타나시죠? 내 열심이 포기될 때입니다. 내가 찾는 그것이 끝날 때 우리는 그가 나를 먼저 기다리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죠? 내가 포기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내가 내려놓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자기가 병 낫기를 원했겠죠. 38년간. 그런데 그가 38년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죠? 그는 이제는 자기가 그 원함의 장소, 그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때 그에게
창조주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찾을 수 없는 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 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증이 잡힌 여자가 그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서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 왔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그 여자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끝에 딱 오니까 그 끝자리가 바로 예수 앞에 있는 자리더라.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끝나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항상.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나야 예수님의 시작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이건 대체 무슨 말이죠? 도마가 말합니다.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지금 모르겠어요. 당신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이 대체 가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6절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자, 여러분 I am the way.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내가 길이 없었을 때. 저에게 길이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나에게 방법이 없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면초가. 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 내일 아침 이 밝은 태양이 떠오를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함이 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단순한 말씀, 내가 길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큰 빛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제자들, 이 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취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미 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는 이미 길을 알고 있어. 나를 본 자, 나를 아는 자가 길을 아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나를 아는 것이 길을 아는 거야.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길을 찾거든요, 길을. 길을 찾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아, 나는 이미 길 안에 있구나. 이렇게 발견할 거예요. 이분은 완벽하게 길을 아시고 길을 아는 분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몰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몰라도 돼요. 나는 길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길을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제10장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새롭고 산 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길이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길이 되셨습니다. 그 육체가 찢겨짐으로, 육체가 찢겨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이 생긴 겁니다.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산 길이다. 리빙 웨이. 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백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 다시 말해서 이걸 뚫고 나가려면요, 새로운 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 길.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산 길. 새롭기도 하지만 또 살아있어. 다시 말해 길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는 거예요. 길이 살아있어요. 우린 요즘 알죠? 길이 살아있는 것.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는 길이 움직이죠. 우리가 다 그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길이 움직여서 나를 한층 위로 올려 보내줍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길이 나를 데리고 한층 위로 데려가죠. 그게 산 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길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절해도 돼요. 내가 거기서 쓰러져 있어도 돼요. 내가 눈 감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길이 나를 데리고 새로운 세계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사람들은 길을 원하지만 예수가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취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눈 안에 있다면, 나는 이분과 지금 함께 있잖아요. 함께. 내가 이분과 함께 있는 이 자체가 길을 아는 거예요. 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길을 알고 있어. 너희는 길을 알고 있다는 말은 길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야. 너희가 몰라도 돼. 내가 알거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갈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대화입니까? 이 대화가 참 재밌어요. 요한복음 14장 계속 봅시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순간에 이제 이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너희가 듣잖아. 내 말을 듣는 순간에 너희는 알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몰랐어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면 너희가 이때 이걸 받아들이면 돼. 자, 빌립이 말합니다.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빌립이 한술 더 떠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보여줬잖아. 이미 봤잖아. 내가 다 보여줬잖아. 예수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길이야. 너희들은 이미 길을 알잖아. 길을 보여줬잖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보여줬잖아. 지금 이렇게. 이 대화가 지금 이런 대화예요. 자, 여러분. 여기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그의 일,
그의 일이 나옵니다. 그의 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마치 내가 햇빛을 받아들이면 햇빛으로 말미암아 따뜻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믿는다는 말은 영접이거든요. 영접. 자, 내가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내 자의로,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내가 햇빛을 노력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햇빛 안에 있잖아요. 내가 사막에서 햇빛 안에 이미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받아야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닷가에서 바람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미 바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이미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때 나는 그분 앞에 나를 굴복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그래서 돼지우리에 갑니다. 거기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내가 있는 곳이 죽는 곳이니까 나는 아버지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죽는 곳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 죽음이 오니까 내가 여기서 옮겨지는 거죠. 자,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얘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그가 돌이켰지만 아직도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기만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만 아버지는 탕자를 향하여 달려왔단 말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와 자기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없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 사이의 이 거리는 아버지가 좁혀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안에 속하게 되더라고요. 탕자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나를 이미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이분이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분이 내가 가진 내 마음의 욕심, 또 내 수고, 내 열심, 이게 끝났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이미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원함에 충족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기를 바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나타나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딱 포기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너희가 아무리 찾아도 나에게 올 수 없어요. 결코. 왜냐하면 우린 이미 죽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죽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지금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이분이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은 거예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너희는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믿으라고 하지만 너희가 그럴 수 없지. 그렇다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 행하는 그 일이 뭐예요? 너에게 보내시. 너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거야. 너희에게.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먼저 오고 먼저 너를 보았고 불쌍히 여겼고 네게 다가온 거야. 마치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을 때 죽었어요 이미.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먼저 달려가서 그를 온전히 구원해서 그를 살려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자,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여기서 여러분 나를 믿는다 이 말은 나로 인하여 믿는 자입니다. 이걸 그렇게 봐야 돼요. 원래 이게 이제 나를 믿는다 이 말이 나로 인하여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로 인하여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로 인하여 믿는 자. 자, 내가 옴으로써 건짐을 받는 자, 내가 건짐으로써 건져진 자들. 자, 그런 사람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자, 여러분 이 12절에 있는 이 말씀, 나로 믿는 자, 나로 인하여 믿는 자, 이게 헬라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로 인하여 믿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 믿음으로, 이게 속격, 소유격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자,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것, 예수님보다 큰 것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큰 일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일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체 예수님보다 큰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자, 여러분 이것은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12절.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만큼이라고 예수님보다 큰 것도 하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뒤에 나오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줄 쳐야죠. 중요합니다. 이는, 자, 너희가 나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곳에 오신 분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나오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 말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아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14장 12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가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고 내가 그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삶을 살게 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바로 여러분 이 앞에 12장을 보면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인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으로, 자, 그분이 아버지께 가심으로써 우리는 많은 열매, 그보다 큰 것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죽이니까 그게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어마어마한 열매가 거기서 나오더라. 겨자씨 한 알이 작은 건데 그게 심기니까, 심겼다는 건 죽음을 말해요. 막 심기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즉시로 시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죠, 여러분?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었느냐? 여기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20장 23절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죄가 사여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뭐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감추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권세로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시로 시행하는 이런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상속권이거든요. 상속권. 아들이 된 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하여 즉시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자유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묶여있는 자들, 죄인된 자들의 그 죄를 풀어주어서 그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보낼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자유를,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추함이 다 드러나야 우리는 그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그가 우리에게 온전히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로 올라가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14장 20절 그 날에는, 여기서 여러분 그날은 바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이게 언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그의 생애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버리신 그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죄악을 풀어주어서 그들이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이 안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한 주를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산자가 되었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소망을 가집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긍휼이 풍성히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